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 되며 진정한 교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다운 청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청년회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마주할 한 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청년회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가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을 마주하는 태도 또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버거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화평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특송 시간입니다. 청년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길즈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끌까요? 이거 빼도 돼요? 네?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네. 아 좋네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물 마시고 그냥 뭐 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쁘죠, 그죠? 청년들은 예쁜지 모르죠, 그죠? 자기들이. 예, 근데 예뻐요. 예, 예쁘게 잘 신앙생활에서 더 예쁘고요.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또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십시오. 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받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우리 청년들 어디예요? 알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난 받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불행한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2011년에 어느 할아버지가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2011년이면 꽤 됐긴 했죠. 어떤 할아버지가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기름을 듬뿍 이렇게 쓰고 있는 뭐 거기 뭐 유조선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게 기름에 흠뻑 젖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기름을 엄청 쓰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새끼 펭귄을 발견했는데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본 채 하면 되죠. 못 본 채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못 본 채 안 하고 불쌍하더래. 그래서 새끼 펭귄을 이렇게 안고서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가지고 기름때도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멸치 정어리들 이렇게 먹여줘서 얘가 힘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봐주었더니 건강을 금방 회복하고는 그리고 좋아지더래요 몸이. 이제는 건강해졌어. 그래서 돌려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야 너 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떻게 다 보셨어요?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안 가고 계속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배를 태워가지고 멀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이미 와 있더래. 얘가 집에 와 있더래.
그 얘를 어떡하지? 그러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안 나가니까 데리고서 11개월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가더래. 섭섭하죠, 그죠? 친구 따라 가더니 안 오더래. 근데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왔더래요. 얘가 왔어. 그래서 반가워서 막 맞이했대요. 반가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펭귄이요, 이제 때가 되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때가 돼서 친구 따라 내려간 거야. 그랬다가 4개월 있다가 다시 와서 올라와서 8개월을 머물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내려가서 4개월 살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가는가 하면 6,000km를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길을 가는 거예요. 6,000km를 가서 거기 지내다가 또 와서 6,000km 올라와서 같이 좀 지내다가 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할아버지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가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또 볼까요? 할아버지와 펭귄이 딘딤이라고 이름을 줘줬대요. 그 펭귄에게. 이 이야기를 보니까 참 짐승도 은혜를 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몇 해가 됐는데도 계속 기억하고 그 먼 곳에 갔다가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데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짐승도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은 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 헌신하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또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은혜를 잊고 살아요.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사람은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는 거예요. 탄생 자체가 신비예요. 탄생 자체가 은혜예요. 탄생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출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돌보심 안에서 인간은 자라나고 성장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기까지는 여러분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송아지가 태어난 다음에 조금 있다 걸어요. 그리고 젖 찾아가서 젖 빨아요. 야, 그건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젖을 어떻게 찾아갈까? 태어나면요 1, 2분 있다가 걸어요. 10분 정도 있으면 진짜 걸어요. 한두 시간이면요 뛰어요. 사슴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태어나서 한두 시간이면 마음껏 걸어 다녀요. 인간은 태어나서 한두 시간쯤 되면 막 걷죠. 인간은요 한두 시간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먹고 싸고 자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인간이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1년쯤 걸려요. 인간은 1년쯤 걸려야 걸어 다녀요. 그때도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걸을 때까지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1년 기껏 손길을 통해서 막 은혜를 베풀고 그 쓰다듬고 다듬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1년쯤 되면 기껏 하는 게 걷는 거야. 스스로 밥벌이도 못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뭐로 거기까지 갔냐 하면 은혜 받으면서 간 거예요.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호흡하시고 생명 다 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도우셨어요. 잘 자라나도록 정성을 들여 주었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 형제들이, 이모 고모, 또 동네 아주머니들 다 해가지고 또 교회 교우들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은혜 받으면서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요. 사람들의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자라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0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나를 젖처럼 쏟으셨다,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 생명 덩어리를 말해요. 그냥 생명 덩어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뭐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마치 생명 탄생을 젖이 쏟아지는 것처럼 또는 엉긴 젖처럼 어떤 덩어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완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젖 덩어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셨고 젖을 물리게 하셨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거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왔어요.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은혜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맞아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 맞아요. 맞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단순히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어떤 신세를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좀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 삭시라고 해요. 근데 은혜는 내가 뭐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뭐 그걸 얻으려고 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흔히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선물 줄 때 이 사람이 내가 선물해 줬으니까 너 나한테 선물 또 해줘야 돼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 이거 선물 아닙니다. 이거 거래지. 선물은 뭐예요? 나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진짜로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어.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이걸 은혜라고, 이걸 선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시간 주시고 오늘도 여건 주셔서 오늘도 살았어요. 다 뭐예요? 다 은혜예요. 다 선물이에요. 우린 매일매일 선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해서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살려고 하나님께 얼마 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주셔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값진 걸 주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어야지.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어요.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뭐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 밑에 줄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 한 절 더 내려가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설명해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해요. 내가 의롭게 됐을 때, 내가 뭔가 노력했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신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어떤 걸로 사느냐?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을 알잖아요. 간혹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뭐 혼자 중얼중얼 하듯이 하는 말, 지가 뭐 지 잘난 맛에 산다, 뭐 그런 말 들렸어요? 제 말? 아, 들렸구나.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아나? 뭐 이렇게 직접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들 들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뭔가 잘 되면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뭔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하고, 바보예요. 뭔가 잘 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뭔가 잘 안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새롭게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뭐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해서 된 줄로 알고, 뭐가 잘 되면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잘 안 되면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백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의 은혜도 기억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자라나는 것은 또 이렇게 어른들의 사랑과 애정 속에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어떨 땐 애정이 좀 과하긴 해. 과해서 맨날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거. 결혼 왜 안 하냐 물어보지 마요. 물어볼 사람 손 들어요. 물어보지 마요. 너 언제 취직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너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냥 이쁘다 해. 이쁘다 하고 열심히 하니까 좋다 이렇게만 해요. 스트레스. 어느 날 천둥 번개가 막 치는 날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로 날아가서 벌레 잡아 먹으려고 막 나무를 이렇게 쪼았대요. 딱따구리가 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막 쪼았대요. 탁탁탁탁탁 쪼고. 그런데요, 갑자기 나무가 우지직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딱따구리가 놀래가지고 날아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역시 내가 잘 쪼니까 나무가 쓰러진다. 근데 사실은 번개가 쳐가지고요, 이 나무가 쓰러진 거거든. 근데 자기가 쪼아서 이 나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뭐가 잘 되면 역시 난 힘이 세, 역시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가끔 요즘에도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수상하는 상 받는 사람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나와서 그거 말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말했다가는 온갖 소리를 다 듣거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도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믿음이 참 좋다. 그래도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참 멋지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는 덩어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해요. 멋있잖아요.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피부와 살을 입혀주셨어요.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주셨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나를 보살펴 주셨어요. 내 영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살 입힌 거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뼈를 만들어가지고 넣은 것도 아니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시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또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하고 받지 않은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미 참 많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주신 건 아니잖아. 사실 솔직하게 다 주신 건 아니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으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다 받았는지. 저도 다 못 받았어요. 내가 구한 거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신 것도 있지만 안 주신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안 주신 것도 있죠. 근데 안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주시면 좋겠죠, 그죠?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안 주신 걸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건 안 주실까? 다 주셨는데 왜 저걸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아니, 저것만 안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주신 게 많으니까, 대부분 다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런데 안 주신 거, 저거 왜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오잖아요. 왜 안 준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자 그 호기심과 분노가 올라오죠. 왜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은가? 욕심이 생겨서 그걸 따먹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욕구가 결국 에덴을 잃어버려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도 받은 것이 되지 않아요. 은혜로 얻은 것들이, 선물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안 주신 것에 집중하면 안 돼. 안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이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를 고민하고 사는 삶은 더 복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루는 그 사자가 있었대요. 숲속의 왕인 사자. 사자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열심히 뜯어 먹었대. 막 먹다 보니까 뼈가 목에 걸렸어. 예. 여러분들도 가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열심히 막 먹다 보니까 이 뼈가 목에 걸린 거야. 입이 안 다물어져. 근데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뾰족한 가시죠. 이 뼈가 목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프고 입은 안 다물어지고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이 있어요? 이 사자가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동물들이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가까이 갈까 말까. 가까이 갔다가 괜히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또 죽잖아. 그러니까 못 가고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용기를 냈어. 참새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아유, 불쌍하다 저 사자.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에게 갔어요. 참새 한 마리가 가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고기 잡으면 내가 너 줄게.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참새가요, 사자 그 입속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 뼈를 막 쪼기 시작했어요. 막 쪼아가지고 이제 부러뜨려가지고 다 끄집어낸 거야. 열심히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열심히 이 뼈를 다 이렇게 밖에 다 끄집어내서 목에 있는 뼈를 제거해 줬어요. 얼마나 좋을까? 뭐 여러분 거 안 빼줬으니까 뭐 별론지 모르지만 이 사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죽을 줄 알았거든. 이거 뭐 큰일 났지. 근데 이게 참새가 와서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다 오다 보니까 이 사자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자기 고기 주기로. 그래서 찾아갔어요. 지난번 나 고기 주기로 했으니까 고기 좀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때 내가 생명을 살려줬는데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자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참새야, 내가 그때 너 안 잡아먹은 것만 해도 은혜인 줄 알아. 내가 그때 너 안 잡아먹은 것만 해도 은혜로 하려는 거예요. 어디 고기를 달라고 그래. 이러고 안 주는 거야. 못됐죠, 그죠? 네, 못됐어. 은혜를 몰라. 그런데 그 사자가요, 열심히 혼자서 막 뜯어먹다 또 걸린 거야. 뜯어먹다가 또 걸렸어. 이 참새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주지. 참새만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보던 짐승들 그 누구도 그 사자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비록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은혜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표현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티쿤 올람. 같이 해볼까요? 티쿤 올람. 티쿤 올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아주 중심에 기반에 흐르는 사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티쿤 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티쿤이라는 말은 세상을 이라는 말이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변화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지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선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완전한 이 세상을 더 완전한 자연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 인간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두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더 잘 만들으라고, 세상을 더 완전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여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기반에 깔려 있어서 이들이 티쿤 올람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때 랍비가 물어본대요. 성인식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답이 있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티쿰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대요. 티쿰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상을 모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요, 뭘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도 노벨상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 기반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게 깔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며 사는 길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은 더 성장하고 발전해 온 게 사실이에요. 이들 기반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로 받은 은혜, 내가 은혜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성장할수록 그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티쿰 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청년들이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놀랍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과 애정 속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티쿰 올람,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향하여 정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최은빈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청년부가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의 젊음과 시간, 그리고 재능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사역에 넉넉히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헌물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한 주간 딱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사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할 수 있도록 이 명단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 같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기독교 이제 선교지 탐방하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성남 지방 여선교회 개석회도 있습니다. 열방교회에서 있어요. 10시 반부터 있으니까 한 10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지방 연합성회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성남 제일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지만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여기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또 여기도 안 나오고 거기도 안 나올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도 모이고 있는데 거기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은혜 받는 자리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